우리 렘넌트와 TCK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의 망대. 렘넌트는 지금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일단 망대가 먼저 서야 역사가 따라올 거니까요. 대부분 그 성공자들은 어릴 때 준비가 돼 있어요. 또 반대로 실패하거나 혹은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크게 시대적으로 실패한 사람들도 어릴 때 들어간 것, 어릴 때 영향받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왕은 어릴 때 서밋 훈련을 안 받았을까? 서밋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왕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서밋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강대국의 왕들 싹 서밋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주로 여러분, 서밋 훈련은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아침 시간이에요. 서밋 훈련 중에 가장 우선이 뭐냐? 아침 시간. 그러니까 뭐 야행성이란 그런 합리화시키는 말도 있잖아요. 나는 밤에 밤새워 할 일 다 하고 뭐 낮까지 자고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서밋 훈련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그게 독서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제가 가방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성경책 외에 구역공과 외에 뭐 책 혹시 한 권 들어 있으세요? 가방에? 책은 집에서 읽죠. 그런데 집에서 책 읽는 사람은 그게 독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독서 훈련이 된 사람은 24하고 해요. 시간만 나면 책 보잖아요. 그게. 그리고 서밋 운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그게 또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옛날 왕 훈련시킬 때, 어릴 때부터 아침 책 읽는 것, 그리고 활 쏘고 무예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호흡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제 활 쏘는 거라든가 칼 이런 거 전부 도 들어가는 것은 호흡하고 다 관계 있어요. 또 특히 음식 이런 거. 그 다음에 관계, 인간관계. 그 다 서밋 훈련이에요. 거기다가 제사 있어요. 제사. 우리나라 뭐 종묘 이런 거 다 그거잖아요. 제사 이렇게 다 제사하고 이게. 이제 그 나름대로 그게 영성 훈련이요. 귀신 섬기는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럼 이거 우리한테 필요 없냐? 필요해요. 왜? 당연하게 서밋이 돼야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서밋 가지고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는 일반 사람들이 받은 이 영적 서밋은 기본이고 영적 소비도 기본이요, 기본. 기본적으로.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도록요. 여기. 자, 대부분 여러분 이 서밋 훈련은 세상에서 다 해요. 근데 이제 영적 서밋, 이 훈련이 안 되니까는 결국은 사단의 망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서밋 돼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은요, 그런 사람이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메시지 하기가 진짜 거북스러워요. 진짜라니까.
그리고 복음 조금 강하게 하면은요, 고개 딱 숙이고 있어요. 서밋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예. 근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딱 고개 숙이고 있고, 뭐 적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요. 사단의 망대가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 했죠? 강한 자가 딱 붙잡고 있는 게 그게요. 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서밋 훈련이 탁 돼 있는데, 그게요. 그 자리를 양보하겠어요? 그 자리를 탁 차지하고 자리를 안 내놓아요. 그게 탁 잡고 있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아예 집을 탁 지어놨어요, 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성을 탁 세워놨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결국 나입니다. 나. 그리고 사단이 그걸 알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을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나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탁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 주장, 우리 편,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되고 평안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종교잖아요. 무속, 점술, 미신. 오직하면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저 국회에 들어가 있고 청와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시대에 썸이 아닙니까? 그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 말 들어요? 그 사람들이 무속인 말 들은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해가 되지요. 힘드니까. 전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연초가 되면은 지금도 그런 사람, 그거 훈련했다니까요. 이렇게 말씀 뽑기에 말씀 뽑기. 새해에. 목사님이 성경 구절 막 이렇게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함에다 놓고 이제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뽑는 거예요. 다 목사님 써놓을 때 좋은 말씀만 써놨어. 내가 탁 보고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그죠?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고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종교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자를 남은 자로 그렇게 메시지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누군가 딱 성경 펴가지고 참. 그래서 안 좋은 말씀 나오면 다시 이라고. 그만큼 확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결국은 점술, 미신, 무속,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거기에 딱 빠진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사실은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주인이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실컷 한다고 한 게 그 마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 뭐죠? 영적 문제 오지, 정신 문제 오지. 정신 문제 오니까 삶에도 문제 오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후대까지,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돼요. 나는 좀 안타까운 게 교회 전체를 보면은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집의 자녀들은 그래도 먹지로 끌려오든 어쩌든 자기를 동정하는 표가 없잖아요, 집에. 근데 자기 집에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면요, 자기 편에 표가 있잖아요. 둘이 모아가지고. 가능하면 여러분, 뭐,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만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자녀에게도 영향이 간다니까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그 부모를 통한 부모의 영적 문제라기보다는 부모 세대의 그 영적인 문제를 말씀으로 답을 못 주니까
그 부모 다음 세대까지 그게 후대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 해라? 망대를 세워라. 무슨 망대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워라. 어떻게? 기도로 세워라. 그럼 여러분, 어느 날 그게 절대 망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플랫폼이 딱 돼버려요. 어느 날. 여러분, 그 길이 이제 제자를 만나는 절대 여정이 돼.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절대 이정표가 돼. 자, 여러분, 요번에 원단에 메시지 받았죠?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이 언제죠? 아침인데, 그 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꼭 인간만 아닙니다. 짐승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 뭐, 모든 사물의 최고의 축복이 뭐지요? 만남이요, 만남. 개도 주인자를 만나야 돼. 그렇죠. 그게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이 아침인데 아침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최고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침에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말씀 붙잡고 힘 얻고요. 그렇죠? 답내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그게. 그 망대 세우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낮에는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 그럼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은 뭐죠? 낮에. 그것도 만나며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 그게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7포인트 아닙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저 깃발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3시대의 주요. 그 얘기요. 그게 만남. 전부 만남이요, 만남. 하나님을 만나라, 아침에는. 낮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라.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제자 만나라. 저녁이 뭐지? 저녁에는 인생 최후의 작품. 최후의 작품. 그 인생 최후의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300% 준비해라. 그래서 뭐 하게? 세계복음 해야 돼요. 300% 준비 안 되면 세계복음 할 수 없어. 자, 얼른 얘기해서 나는 목사니까요. 전도에 300% 했을 때 뭐죠?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100%.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세우는 겁니다. 200%. 그 다음에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300%. 그래 이 전도 운동이 계속될 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학업, 우리 중직자 업 이걸 가지고 300% 준비해. 어떻게? 계속 언약 붙잡고 편집하면 어느 날 말씀이 하나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은요, 계속 설계하면은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나와. 계속 디자인해라. 그러면은 현장이 다 보여. 그럼 사업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가 붙잡고 세울 망대 말씀 몇 개 쭉 나와 있죠. 첫째가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게 뭡니까? 각인.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무슨 말입니까?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각인. 반드시 각인된 것으로
뿌리 내리니까. 뿌리 내린 것으로 처질돼요.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운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요, 메시지를 딱 정리하세요. 정리. 그 메시지를 정리하라는 말은 막 복잡하게 하란 말 아닙니다. 서론 볼로 결론 막 내고 막 당구장 표시하고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메시지가 정리됐단 말은 딱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게 메시지가 정리된 거예요. 시커멓게 적었다고 정리한 게 아닙니다. 말하면 키워드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가고 생각 속에 들어가고 내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그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윤목사님 늘 얘기하니까 메시지 다음 주에 또 잊어먹어요. 왜? 그래 다음 주에 또 핵심 가지. 그렇죠? 그래 또 다음 주에 교회 올 거 아닙니까? 일주일 내 그걸로 이제 내 마음 생각 내 영혼 속에 막 그걸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자기 길을 비춰준다고 했어. 그렇게 망대가 탁 서야 돼요. 그 각인부터 시키라고. 각인 안 되면 절대 그게 망대 안 돼요. 각인이 돼야지.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정리해라. 어떻게 정리하느냐. 새까맣게 정리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도록 정리하세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안 나오면 계속 정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키워드가 하나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이렇게 암송 페이퍼가 있어요. 성경 구절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읽고 이게 그냥 됐는데 자꾸 잊어먹어 그래서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녀요. 성경 구절 암송. 이거 몇 자 안 되는데 옛날에 외웠는데 못 외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도 매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성경 구절 쭉. 이걸 성경 구절로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속의 내용 어마어마해요, 이게요. 이런 것들이. 이걸 누리고 여기서 힘없고 여기서 담내고 이거 계속 뭐 운전하거나 이럴 때요. 이거 묵상하고 의미를 알고 나면 행복해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의미를 알 때 감사하고 이게 실제로 영적 무기가 돼요. 이게. 자,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는 뭐죠? 절대 렘넌트는 핑계대지 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계속 블레셋이 침공을 하니까요 늘 블레셋 핑계를 내는 겁니다. 저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이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저 블레셋 때문에 뭐 블레셋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이 안 좋아서 싹 그건 틀린 겁니다. 렘넌트는 절대 핑계는 없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회복에 예배는 안 드리고 왜 핑계만 대고 있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그렇다니 그게 잘못 훈련된 거예요. 뭐가 안 되면 예배를 빠져. 왜 그래요? 예배를 더 가까이 와야지. 시험 들었으면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들었어. 그 바타크자 와야지. 그럼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늘.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맨 블레셋 탓만 하지, 지가 예배 회복 안 한 거는 모르고. 그렇죠. 블레셋 때문에. 네 예배나 회복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쌍 미스바라 모여라. 예배 회복해라. 그리고 뭐 합니까? 우상을 제해라. 우상. 저는 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저 가나안 들어가서 마지막 땅 다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 중에 우상을 버리라 해. 그때까지 우상을 가지고 왔는지 이게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은 뭔가 이제 다 내려왔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그렇게 뭐라 하죠? 자기가 이렇게 지니고 있는 거 있잖아. 왜? 우리 뭐 부족처럼 아니면은 자기가 끝까지 뭐 이렇게 믿음이 가는 뭐 표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게 있잖아. 왜? 뭐라고 하지? 그런 게 있어. 뭐 이거 갖고 다니면 재수가 좋다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끝까지 안 버리는 게요. 여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를 자를 때하고 기를 때하고 또 다르고 그렇다고. 뭐 끝까지 기는 여자도 있고요. 이렇게 그런 것. 그런 게 가지고 있었겠구나. 뭐 놀이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끝까지. 여러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없지만은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우상. 그리스도 아닌 거 다 내버려. 그게 우상이. 그게. 저는 어느 날 이게 딱 이해됐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안 해야 되나? 그렇죠? 이거 안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산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다가 저는 이해됐어요. 우선순위. 뭐가 우선순위냐? 그게 우상이냐 아니냐의 관리야.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것은 무조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구나. 완전 우상을 버려라. 핑계대지 말고 지금.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요 전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고 빼앗긴 땅을 다 회복했다 했어요. 너희들은 절대 핑계대지 마라. 뭐부터? 예배 회복부터 해라. 우선순위.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선순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회, 모든 목사, 모든 성도들은 나의 유익을 구해요. 그래서 전부 베델, 여리고, 길갈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뭘 구하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힘, 영적 서밋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계를 치유해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를 치유할 영적 서밋의 힘을 구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세계 살릴 힘, 그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릇이 다르죠. 그렇죠. 구하는 게 달라요. 이게. 엘리야와 다른 이 선지 생도들과 다르다니까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 오늘 본문 말씀이죠.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망대입니까? 기도의 망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제가 늘 묻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데 바꿀 기도는 있고? 그렇죠. 바꾸고 싶은데 바꿀 게 있어야지. 그래서 렘넌트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내 기도로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모든 것을 그 기도로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인생 최고의 축복, 인생 최대의 축복, 인생 최후의 작품. 우리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이 원단 메시지 렘넌트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딱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모든 것을 그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할 근원적인 힘 딱 가지고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사명을 해보기로 300%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로 해당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렘넌트가 꼭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다섯, 그리스도 몇을 알고 있죠?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 과거 문제가 끝나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담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말 안 합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제가 친하면 문제 안 삼을 건데 안 친하니까 이제 그거를 문제 삼으려고 아담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게 신학적으로 문제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사실 아담 이전에 죄가 있었어요. 그 죄의 아비가 사단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바울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놀고 있잖아요. 그게 바울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의 죄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죄가 이제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고 말해요. 세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 그게 있었지. 나는 그 얘기를 한 거 있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라야만 그 과거,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제 아비 사단, 그를 꺾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준 율법 가지고는 그 사단 못 이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해서 그리스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는 아담 전부터 있었어요. 천사를 짓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야만 그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의 과거를 해결한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제사 필요 없어요. 절기 필요 없어요. 제사와 절기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그 절기와 제사 그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완성시키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완전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우리 렘넌트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 있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아무리 벽에다가 성경 문제를 붙여놓고 그거 암송한다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참 안식도 어디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 하나로 끝이요. 그래서 영세전에 지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렇죠. 이 복음 하나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세상에 제사장들은 많잖아요. 왜? 계속 바꿔야 되니까. 계속 제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큰 대제사장.
두 번 다시 바뀔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끝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렘넌트는 꼭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왜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셔. 그게 예배입니다. 안 그러면 모임이에요. 우리 모임, 우리 사교. 그렇죠? 우리가 친교하는 거지.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럼 반드시 말씀 주세요. 거기 성령 역사하고 거기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거기에 흑암이 꺾여.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요. 예배에 성공해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랬잖아요. 안식일마다. 그리고 뭐지요? 참 응답.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나라의 일은 그 다음. 우리가 죽으려면 병이 먼저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참 응답, 하나님의 나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힘을 얻는데 어디서 주는 힘을 얻느냐? 보호자로부터는 힘을 얻어라. 그래서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힘.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번에 원단 메시지예요. 아침에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져라. 아침.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어디서란 말이죠? 말씀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낮에는? 그럼 이제 살리는 힘을 아침에 얻었어. 그럼 이제 현장 가면 현장 살리는 힘이 나와요.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 살려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 응답은 뭐죠? 하나님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미래 살리는 힘, 세계 살리는 힘.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300% 준비하고 300%에 도전해라. 자, 학원 보고마 1가입니다. 공생의 미션. 자, 그냥 제가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산상보훈, 이거는 5장, 마태복음 5장은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복이다. 우리 렘넌트 그걸로 딱 결론 내리고 있어요. 나중에 확인될, 나중에 이제 증명될 거니까. 증명될 거니까 먼저 딱 잡아야 됩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짜 복이다. 딱 이거 잡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의식주, 그게 기도가 아니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니까 천국이 내게 임한 게 복입니다. 이제 그럼 내 안에 임한 천국이 어디에? 여러분의 의식주에 임하도록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요. 의식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다음에 7장은 뭡니까? 신앙생활. 교회 와서 네가 맞다 내가 옳다, 맞다 틀리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 말을 못해. 뭔 말 해버리면 그것으로 소통해버리니까. 그런 걸로 소통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뭐 들으면 그걸로 소통해버려. 그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런다니까.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불상사라든지 뭔 얘기 듣잖아요. 그거 틀림없이 그거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비판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비유.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인데요.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지주, 진주, 또 여기 이제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은, 이게 전부 무슨 얘기죠? 싹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싹 작은 건데 결국에는 그게 전체를 다 살려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 말이야.
복음이 모든 것이야. 저는 오래전에 우리 전일찬 장로, 문기웅 장로랑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기 강덕산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늦게 올라가니까 해는 지고 비가 올라오고 막 그때 이제 캄캄해지고 그러니까는 그때 핸드폰 이게 핸드폰에 있는 후레쉬 가지고 이렇게 비치고 내놨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지. 빛은 깜빡해도 빛이야. 그렇죠? 희미해도 빛이야. 여러분 안에 복음 들어가 있죠. 그 복음이 깜빡해도 그 앞이 못 이겨요. 아시겠죠? 마귀하고 싸울 때에 정면으로 부딪히면 져요. 마귀 약점을 잡아야 돼요. 그 마귀 약점이 뭔지 압니까? 마귀의 약점은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내 친구 7초의 기도의 기적. 7초의 기도. 지금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야 물러가라. 한 6초, 7초 걸려요. 7초의 기적. 야, 그래. 맞다. 말은 맞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 물러간 게 아니에요. 마귀의 약점을 잡아야 돼요. 그 마귀의 약점이 복음 앞에서만 마귀는 약해요. 그렇죠? 그걸 잡아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약점을 누리는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마귀 화나게 하고 마귀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요. 물러가라는 거는요. 복음. 여러분의 복음 들어가 있다? 괜찮아요? 깜빡해도. 그래도 마귀가 못 이겨.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앉아 치유하지 귀신 들린 자 고치죠? 이걸 고치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요. 교회 현실. 어제 누가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그 교회 가니까 맨 자기는 교통법규 잘 지킨다는 얘기만 계속 한다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죠? 맨 효 얘기만 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그 교회에서 왜 그걸 합니까? 교통관리 그거 하는 데서 교통법규 그거는 가르치면 되고, 효는 뭡니까? 동네 거기서 가르치면 되고 하는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찾아가서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이게 오늘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가서 치유하고 살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 어쩔 때 이제 내가 육신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보면 짜증나. 왜 저러고 있을까? 이제 육신으로 충만할 때.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남은 자들이구나.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남은 자들. 어떻게 저렇게 남아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양심적인 사람은 다 떠났다. 양심적인 사람은. 그렇죠. 아니, 양심적인 사람이 여기 남아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 사람이 비양심적이지. 양심적으로 그러면 되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양심적인 사람이 이 난리통에 저기 남아있겠어요? 양심적인 사람은 다 떠났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목사님 다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은 자로 보이도록. 오늘은 진짜 여러분이 전부 남은 자로 보여. 이야, 진짜. 자, 예수님 가서 성전 청소, 소, 양,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상 없고 쫓아내지요. 안식일 날 38년 된 자 고치지요. 가늠한 자는 용서해 주지요. 또 세리 집에 가서 밥 먹지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는 당연하지 이러지만 바리새인이 볼 때는 전부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요. 이게 전부. 왜? 전부 정죄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현장으로 가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보혜사를 보내니 그가 와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실 것이요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자, 결론. 우리 렘넌트의 미션입니다. 렘넌트 미션. 우리 렘넌트는 아침의 축복을 누려라. 이걸 아예 미션으로 딱 잡으세요. 아침의 축복을 누려라. 이걸 미션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 유 목사님 논리로 얘기를 하자면은 잠자고 있는 시간은 나를 죽이는 시간이라. 유 목사님 논리로 하면 우리는 잠자는 게 피곤 풀리는 시간이라 하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 논리로 하면 잠자는 시간은 우리 몸을 죽이고 있어. 그래서 일어나서 살리라는 게 죽은 몸을 살려라. 아침 축복을 드려라. 그래서 아침에 뭐 하느냐?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은 아까 얘기했지요, 서론에. 이 세상의 서밋들은 아침을 살렸어요. 독서했어요. 운동하고요. 그리고 관계 잘 맺고. 그리고 귀신 섬기는 것이지만 제사를 배웠어요. 제사를 배웠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서밋 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치유 타임인데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이에요. 치유 타임. 실제 우리는 치유 타임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래 타임, CVDIP 이거를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하는 이 타임을 가져라. 아침 시간에. 저는 이제 금년에는 전에 우리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3일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그걸 또 언제 어느새 놓치고 안 했었는데 다시 좀 하자. 우리가 원년, 2026년은 원년이 해니까 모든 건 놓친 거 다시 회복해라. 원래로 돌려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안 한 것에 플러스해서 5일 하기로 이제 한 주, 저는 3일 했는데 5일. 그래서 하루는 렘넌트, 하루는 산업인.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 현장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한 주에 5일, 한 달에 5일 전송도 새벽 예배 하는데, 이제 전에 3일 했는데, 요 2026년에는 5일 해야 되겠다. 왜? 이제 주님 오시라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침 축복을 누려라. 자, 그 다음에 뭐죠? 낮에 축복을 누려라. 이걸 미션으로 이제 잡아야 돼, 우리 렘넌트가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바꿔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고, 그리고 300% 준비해라. 기도 300%, 전도, 선교 300%, 업 300%. 자, 예를 들면은, 전문성 이걸 딱 가지면은요, 나 먹고 살아요.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성 가지면 나 먹고 살죠.
근데 이게 이제 현장성을 가져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 요게 이제 세계화돼 버려야 돼.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계속 언약 붙잡고 편집해, 우리 렘넌트는.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딱 와요. 말씀 와버리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계속 언약 붙잡고 계속 설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생겨버려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하나 딱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와요. 계속 언약 붙잡고 디자인 하다 보면 이제 현장까지 딱 보여. 이렇게 모든 범사에 우리 렘넌트의 미션,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람인 중직자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1,000망대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실 줄로 확신합니다.